할렐루야.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밝음을 안겨주고 새벽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운 삶을 벗어버리고 늘 주님 안에서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앞 인사 나눕시다. 밝은 삶을 삽시다. 밝은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해줬죠. 지휘자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우리 지휘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또한 지휘자 없는 가운데 힘내시고 또 더 크게 이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또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눈 뜬 사람들이 장님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빛은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갔던 것처럼 그래서 밝은 세상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저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참빛으로 오신 예수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밝아지고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읍시다. 주님의 생각을 품읍시다.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네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마 이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식된 사람으로서 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보더라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출발되어졌다면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맹인된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소경인 안요한 목사입니다. 이 소경으로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춘기 기간 동안에 이 신앙과 이 세상과 속에서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고 그 신앙이 이 세상과의 이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하고서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반발로서 결국 세속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하루하루 재밌는 생활을 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눈이 점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더니 어느 시점에 되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여러 차례의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결국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또 지하철 그 계단에서 구걸을 하는 신세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려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사업에 실패하여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거린인 이 안요한 씨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더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소경이며 거지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용기를 안고 또한 안요한 씨의 그 손을 잡고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나는 자살하지 않기로 하였소. 당신 때문에 나는 살 용기가 생겼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은 이제 설모가 없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이었던 이 안요한 씨가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고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훗날에 점자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안요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은 버린 생명이다. 버려진 생명이다. 아무 가치 없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음으로 삶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이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는 제자들도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까?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군가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슨 불행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면 토정비결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궁합이라든지 관상학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참빛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맞출 때에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34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이 어두운 땅에 빛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매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맹인은 갈급한 심령으로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미닉이라고 하는 8살 된 어느 소년이 산에서 스키를 타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밤중에 실종된 이 소년을 찾기 위해서 산을 다 둘러다녔지만 소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헬리콥터가 또 2대가 합류되어져서 계속 탐색한 끝에 이 소년이 놓쳤던 그 스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 탐색대가 흔적을 따라갔는데 마침내 소년은 나무 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 소년이 정상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즉시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년의 묘성 추위에서 밤을 지샜는데 말짱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소년의 아버지가 평소에 이 소년에게 스키를 가르쳐주면서 혹시 산에서 실종이 되었을 경우에 행동 요령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닉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몸을 감싸서 동상이나 체온 저하를 미리 막았습니다. 어린아이였으므로 이런 일을 혼자 생각해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행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속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라는 애들은 떡을 준다면 그리 뭐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에 떡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했고 행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말씀, 어르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이 찾아오고 또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이, 또 100%에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성 싶으면 순종하지 않고 유리하면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순종하기를 지체하면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에게 진흙을 으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고 더 밝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5절에 41절을 통하여 주님의 경고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에 회개합시다. 주님의 경고에 회개합시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치유를 베풀어 줍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맹인은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건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까지 뜨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드없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없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우리가 한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정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물을 다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이요 어디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참소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가 아닌가? 참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참병신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의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하는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41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눈을 본다고 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접으려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더 극대화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야만이 이 소경과 같은 오늘 성경 본문이 경험한 이 맹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5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고 하는 마을에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도 아니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의 삶을 조명함에 따라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성미를 한 자루를 가져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의 앞에서 나서며,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서 어떤 남자 한 분이,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선교사의 집에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 때문에 멤버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러한 광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덧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마을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회개할 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신앙의 성숙이 가져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뽑아내고 이웃을 사랑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참빛 대신 주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행복,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회개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열기로 원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참빛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참빛을 찾기보다는 어둠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빛 대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경고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